큐티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고통과 어려움이 왔을 때 더 큰 은혜가 되어지고 또 삶의 새로운 방향들을 제시해주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머님의 소천도 마찬가지고 또 이번 화요 나눔을 통해서 한 집사님의 또 나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일 날 보면 오늘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새벽에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듣고 난 다음에 그의 삶 가운데 정말 기대하고 또 기대했던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일이 잘못되어지고 그 일이 억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또 삶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건져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큐티가 평안할 때 크게 우리에게 도전을 못 줄 수 있다는 생각도 우리가 가끔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 어려움이 왔을 때, 진정 고통이 왔을 때, 그때 이 큐티는 얼마나 크게 우리의 가슴을 치고 우리의 가슴을 또 움직이게 하는 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어려움도 만나고 고통도 만나고 또 기쁨도 만나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꾸준한 영성을 가지고 큐티를 감당하게 되어질 때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특별히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알게 되어질 것인데 여러분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일 금요일입니다.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리에서 감사의 제사를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기록해 놓으셨네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오늘 16절로 20절까지에 보면 악인의 삶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16절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러니까 악인이 어떻게 해서 오늘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내 언약을 입에 두느냐라고 하는 거죠. 즉 이중생활에 대한 그러한 반문을 하는 말씀이죠. 또 오늘 17절에 보면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18절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네 번째로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오늘 20절에 보면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는 자 그리고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한다라고 이 악인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감사로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21절에 한번 보면 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잠히 있으니까 똑같이 악인과 똑같은 줄로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책망하고 또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하게 드러내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첩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와 닿으셨는지요? 악인을 묵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묵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감사의 제사에 대해서 묵상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터치될 수 있겠지만 오늘 저에게 터치되어진 것은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사는 어떤 것인가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제사는 어떤 것일까요?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럴 때 오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첫 번째,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고, 또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절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묻고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감사하는 어떤 제목들을 가지고, 또 그것이 그냥 돈으로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과 함께 또 같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적용을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정리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주일날 함께 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게 되어질 때 이것이 또 진정한 감사의 예배의 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하나님 앞에 그냥 예물만 드리지 마시고요, 감사의 제목과 함께 꼭 같이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제목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적어놓고 또 그 종이와 함께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회복하느냐? 오늘 감사의 제사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것들을 위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면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는지, 내가 예배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을 잊은 자리에서 감사의 제사를 회복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악인에 대하여, 악인의 삶에 대하여 쭉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악인의 모든 부분들을 낱낱이 드러내어 놓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감사의 제사를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감사함이 있습니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일날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는가, 일주일간의 그 감사의 감격이 있는가, 아버지는 돌이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체가 아버지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콰이어 타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